오늘은 그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함께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은 그 먼저 되는 주간이 어린이 주간이고 그 다음에 어버이 주간이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주일 지나면 어린이날 그 어버이날이 함께 이래 있다 보니까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을 제정한 그런 목적 자체가 뭔가 하니까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이 제정한 그런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날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1959년 국무회의 결의로 이 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버이날이 아니고 그냥 어머니날 이래 됐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 3월 30일에 대통령령 6615호에서 어버이날 이것을 바꾸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어버이날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그런 이 과정과 목적은 뭔가 하니까 이 대한민국의 어린이날 전 세계적으로도 있어요.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은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아이들 또 애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시끄럽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하는 이 불리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존귀성 회복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그런 지위 향상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의 그런 향상을 이야기합니다. 향상을 위하면서 아이들을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그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다 하는 그런 날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와 맞추어서 매년 한 주간씩 아까 설명한 대로 5월달 이제 어린이날이 있는 그 첫 주에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우리는 뭘 하느냐 어버이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우리 주일이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52주가 있는데 제목이 적혀져 있는 날은 이 매주마다 제목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날에만 이런 그 주일의 제목이 이렇게 언급된 날인데 그 주에 두 주를 가지고 한 주는 어린이 주일, 한 주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그 어버이를 갖다가 공경하는 것과 아이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교훈을 살펴보면서 우리 빛과 소공교회는 정말 이렇게 어버이들을 공경하고 아이들의 그런 인권 그것뿐만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존중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대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것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한다 혹은 어린이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존중심 이거 자체는 기념일만으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모 존경 그 다음에 어린이 존중에 대한 그런 교훈 자체를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딱 두 가지로 대별해 가지고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의 이 원류 자체가 원래는 에베소서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훈련을 받게 되는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이 40일 동안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온 율법 자체를 딱 이렇게 요약한 이 10가지 그런 계명을 이렇게 받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명 안에 그 계명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다 알지만은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6가지 계명은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이것이 딱 가르치고 있는 그 계명이 모든 율법을 딱 이 축약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특히 이 세상 사람들이야 뭐 모르니까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게 뭔가니까, 온전한 신앙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또한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킨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훌륭한 그런 이 그리스도인이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자체는 뭔가니까,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또 하나님 섬기는 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될 거는 뭐냐? 사람과의 관계성 자체가 안 되면 그거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안에 4개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무려 몇 가지를 가르치느냐? 6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약속인 이제 첫 계명이다. 이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어떤 내용인가니까, 그 첫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돌판 2개의 그 십계명을 딱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데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 돌판 하나하고, 또 한 돌판은 뭐냐니까 5계명부터 이 10계명까지, 즉 인간의 도리에 대한, 인간관계의 도리에 대한 계명 6가지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첫 계명은 원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처음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돌판 2개 중에서 뭐냐? 인간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바로 뭔가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뭔가니까 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거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사도 바울은 또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이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첫 계명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약속이라는 것은 단지 약속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리는 복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계명 6가지 중에서 정말 이게 뭔가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다른 거는요, 하라 하지 말라 그것만 명령만 돼 있지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것은 약속이 있다는 것은 너희가 지키기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이 첫 계명이다,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 그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잘되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 들으면 나 우야노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죽어버렸는데 이런 분이 있죠. 안심하세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 또 막 엉뚱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하늘에 뭐인가 송금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관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요새는 뭐냐니까 성경 자체에 대한 그런 해석 자체가 너무나 다양하게 이단 사상이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사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온갖 질문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자체가 뭐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십계명을 살펴보면 약속이 있는 계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약속이 있는 계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건데 목사가 계속 설교하면서 강조한 우상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은 절대로 이거는 생각지 말아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해야 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 자체는 뭔가니까 어떤 신상이나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우상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약속이 나타나 있어요.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래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경 맞지 않잖아. 그 바울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러는데 여기도 약속이 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논의가 된 게 아니고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이것이 왜 이런 일인가? 그렇게는 신학자들은 성경을 많이 읽거든요. 목회자들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왜 있느냐 하는 것 자체를 궁금해하면서 많은 이에 대한 해답들을 서로 만들기도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우리가 읽어할 필요가 있고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약속이 있는 그런 첫 계명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그런 타당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아까 언급한 것처럼 돌파는 두 개가 있습니다. 돌판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이고 하나는 뭔가니까 사람에 대한 6가지 계명입니다. 그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그 의미 자체가 뭐냐? 두 돌판 중에 한 돌판이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에는 뭐냐니까 계명 6가지를 살펴보면 약속이 있는 처음 계명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념 자체는 어떤 개념인가 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는 이 언약만이 있는, 즉, 복만이 있는 복만이 있는 계명이 아니고 저주와 복이 함께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저주와 복이 함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저주와 함께 있는 그런 복이죠. 그래서 순수한 약속이 있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인가 하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마 하는 약속에 있는 계명 자체는 어떤 계명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이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니까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들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약속 있는 그런 첫 계명으로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안에서 신앙을 자꾸 이제 오해가 기도나 예배나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예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 인간관계가 안 되면 천국이 안 되는 거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힘써 가르친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사람의 도리라는 건 뭡니까? 이 국가에서 제정했다는 것은 그런 도리이기 때문에 제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52주 동안에 한 주에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하는 그 의미가 깔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이들 존중에 대한 것 있죠. 아이들 존중에 대한 것 이것 자체는 뭐냐니까 그 사람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인격의 그런 존엄성 그렇게 인격의 존엄성이나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될 것이나 혹은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편할 때나 혹시 상황이 좋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특히 삶이 좀 치열해지고 정말 각박함 때문에 이런 문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을 배제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는 이야기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가지는 이 특이한 그런 속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속성이 뭐냐니까 아이들은 통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그 다음에 조용해라 하면 더 떠들고 이런 거 있죠. 그러고 울지 마라 하면 디비지고 자빠지고 이래 버리고 이런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통제가 안 되고 소란하게 하는 그런 이 속성 때문에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된 자리에서 통제를 당하게 됩니다. 목사가 늘 요구하는 것은 뭔가니까 아이들 없으니까 너무 좋죠. 조용하고. 그런데 목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시끄럽잖아요. 우리 교회 누군가 한 분 와가지고 그때 아이들이 되게 시끄럽다고 교회 안 나온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되거든. 그런데 사실은 왜 목사가 그걸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니까 정말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예배의 그런 모양 자체가 어릴 때부터 그것이 습성이 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별도로 이 주일학교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인 예배에서 가장 복 있는 그런 내용이 성인 예배에서 나타나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축복하지 못합니다. 축복은 오로지 누가 하느냐? 목사만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 자리에 오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시끄러울 때는 뭘 하는가 하니까 집중을 하라. 목사의 설교에 집중을 하라. 집중을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시끄럽다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을 배제시키는 거. 이거는 참으로 참담하고
참으로 이렇게 참 이래 안타까운 거란 현실이다 하는 것이 목사가 가진 생각이에요. 아이들은 떠듭니다. 떠들면 니는 떠들고 나는 내 일을 한다 이래야 되지. 아이들 떠드는 것 가지고 뭡니까? 그 심지어 또 떠드는 것뿐만 아니고 아이들하고 장난치려고 설교를 들어야지. 아이들 막 어르는 것도 있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런데 요지는 어떤 요지인가? 아이들의 통제되지 않는 것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배제시키는 거,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니까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쫓아버립니다. 여기는 너희가 올 자리가 아니다 하면서 그 부모와 함께 완전히 내쫓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목격을 하신 거예요. 목격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건 어떤 거냐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의 자리에 아이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또 아이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아이들이 방해한다고 아이들은 저리 가라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해야 된다. 용납이란 거는 뭐냐? 아이들이 떠드는 거는 너가 집중을 하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너가 이 말씀에 집중하고 너는 너의 일을 하고 아이들은 떠들게 하는데 그래도 복받는 그런 자리들에 왜 아이들을 배제시키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런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통제가 되지 않고 배제되는 그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무엇을 하셨다? 축복하셨다. 그래서 뭐냐? 아이들이 마땅히 받을 이 복의 자리에 배제하는 것은 어른들의 마땅한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아이들 데리러 올래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설교가 앞으로 자꾸 짧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긴 시간을 잘 못 듣거든. 그런 이제 속성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굳이 그래도 밖에 나오고 싶다는데 너무 이렇게 강제적으로 또 하면 안 돼. 그러나 아이들 엄마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다음에 아이들이 말 안 하고 집중해서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수용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한다 그러면 아이들 옆에서 이 손만 가더라도 다독거려주고 하면서 복 있는 그런 자리에 아이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은 뭐냐? 통제가 되지 않는 어른들이 저리 가라 하는 그 아이들을 안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축복까지 해주시는 그 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셨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과 아이들에 대한 존중 자체가 아까도 언급한 것이 왜 이 나라에서 정한 그런 날을 목사는 거론을 했을까? 또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 이야기죠. 나라가 바쁜데 나라가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것이 잘 되고 있다면,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되고 있다면 그 날은 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그것이 성경의 그런 정신대로 잘 되고 있다면 그날을 제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1년에 52주가 있는 그 주일 중에서 2주를 탁 택해가 다른 성경에 보면 중요한 덕목들이 많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밀어내고 한 주는 어버이 주일, 한 주는
어린이 주일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유 자체는 바로 뭔가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것을 두 가지 덕목에 대한 것을 잘하고 있다면 굳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교훈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뭐냐, 최소한 정말 한 날을 정해서 부모 공경과 어린이에 대한 이 존중 자체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교회도 뭐냐, 한 주를 딱 택해가지고 뭘 하는 거니까 어버이 공경에 대한 것과 어린이 존중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이 기념일을 정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개념은 이 개념이에요. 옛날에 아이들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데는 2시간, 3시간 막혀요. 30분 만에 갈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막혀요. 그 다음에 음식점이 있으면 음식점은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분주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 날이 뭐냐니까 즐겁고 서로 이렇게 아름다워야 될 날이 정말 이렇게 피곤해서 또 짜증이 나고 아이들을 존중하고자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한테 짜증을 부리게 되고 하는 그런 날로 전락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 날을 정하고 교회에서 정말 이 날을 정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기념일에 이 선물을 하고 또 식사를 같이 하고 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나라에서 그 날을 정한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하라고 52주에 2주를 택해가지고 오늘은 꽃다발도 주고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는 날이다. 그것에 머물면 안 된다 하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정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어린이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인간성이 회복이 안 되면 안 돼요. 인간성이 회복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사람이 바뀌어야지. 사람이 안 바뀌면 기념식 하는 그것도 급급해요. 그것도 뒤 바쁘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부모를 이렇게 더 잘 공경할 수 있고 사람이 바뀌어야 아이들을 존중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용어로 사용하면 어떤 용어가니까 정말 이렇게 이 인간의 인간성의 회복이 있죠. 그것이 안 되면 도저히 이것은 못하는 일이다. 신앙적으로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부모를 공경하고 도저히 아이들을 존중하는 그 일을 못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도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준비된 게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또 가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슬픈 마음, 어떤 슬픈 마음입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간아 언제 인간 될래? 인간아 사람아 언제 좀 진정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언제 진정하게 아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나 하는 그런 한탄밖에 들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폐단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지 않으면 자기는 선을 행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인지 그걸 몰라요. 이 땅에 사람들이 뭐냐, 특히 부모에 대한 부분이 있고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격차가 너무 심해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괜찮은데 부모에 대한 부분은 형편없어요. 특히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정말 어버이가 어떻게 나를 키워주셨냐 잃어버리고 힘없이 있을 때 뭔가니까 너무 이게 인간 이하의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것이 뭔가니까 정말 1년에 한 날 어버이날 되면 선물 하나 하고 또한 뭐 이렇게 꽃다발 주고 하는 그것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면 그것이 인간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기본도 안 돼 있는 인간이죠. 신앙인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저질적인 신앙이죠.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못하고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뭐냐? 기껏 아이들에게 잘한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지혜가 없다 보니까 인간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이것을 베푸는 것이 복을 주는 것이냐? 아이들에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선을 베푸는 것이냐? 그 구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과도하게 자기 아이만 챙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폐륜아가 되는 거예요. 학교 보내니까 싸움질이나 하고 정말 이 친구들을 들이패기나 하고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성인이 되니까 술이나 정말 마약이나 온갖 그것에서 있어가지고 인간 필요로 만드는 것이 뭐냐? 자기는 부모 사랑이라고 생각한 그 사랑을 베푼 것인데 사랑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진정한 훌륭한 사람은 어떠냐? 그 어린 아이일 때 가난한 그런 부모 밑에서 기도로 자란 그런 아이들은 정말 그것을 극복하고 아주 훌륭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사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폐단이 자기 아이에게만 이 악의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런 폐단 자체가 어린아이, 아직 지성이나 아직까지 인간성이나 그런 거를 모르는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왜 남의 부모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는 이것을 해주지 않느냐 하나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망을 듣는 부모 자체는 얼마나 그 폐단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한두 가지 악이 아닌 여러 가지 악을 저지르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 안 되고 사람의 수준이 자기 속에 악만 있는데 악만 있는 그 사람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선이 선이 됩니까? 그것이 악이 되지. 그것이 악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진정한 부모의 공경과 진정한 아이들에 대한 존중 자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이렇게 변질된 그런 인격 자체가 회복되어야 그 일이 나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일이 되는 줄 압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악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말 모든 일에서 우리는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이 되어야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정말 어버이 공경이나 어린이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해답 자체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니까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하지. 우리 인간의 악한 그런 습성,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아무리 선을 갖다가 가정하고 정말 열심히 한다 손치더라도 그 열매는 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악한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행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행하는 선한 일이 선이 되겠습니까? 마음밭 자체가 의도 자체와 목적 자체가 선이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선의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 도리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들을 존중하는 진정한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로고스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교훈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책망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삐뚤어진 그런 성품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불의 자체를 이렇게 버리고 의 자체를 배워가면서 이런 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만큼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바뀌어진 만큼 아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모든 사람의 악은 그 산 악, 그 안에 있는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러나 선은 어떻게 나오는가? 사한 선에서 선이 나온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사한 선이라는 것은 뭐냐? 이 땅의 생명체 중에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내 속에 있는 악과 불의와 내 속에 있는 정말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있죠. 그 악한 것들을 선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는 악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것을 버려야 선이 나오지, 악한 것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선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선을 가장한 아까 악이라 그랬죠.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자기 속에 악만 가득한데, 요새 나는 가끔씩 보면서 자기 인생도 이렇게 올바로 못 사는 부모가 아이들 인생을 간섭하고 이렇게 망치려는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아니, 그런데 한 번씩은 보면 그걸 갖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네. 예수님이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까? 야들아, 들어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망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정말 부모에 대한 진정한 공경이나 안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정말 진정한 존중이 되려고 그러면 그 선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 안에서 악하고 결부시키지 말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나를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선이 그 속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진정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아이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뭐냐? 악한 기도가 아니고 선한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아이들이 바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아들 다 키워가지고 아이들이 없네.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내하고 관계없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래 돌아가셔가지고 어버이날은 내 안에 의미가 없네.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 바보. 그거는 뭐냐? 그런 생각이 들 때 뭐라 했냐니까, 주님, 나는 천치고 나는 바보입니다. 이러는데 성경을 첫 끝불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야. 그런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나와 관계없는 일은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려. 그거는 왜냐? 인간이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야.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옛날에는 뭐냐? 자기 자식이 수능 칠 때 있죠? 너무 추울까 이래 걱정하더만은 수능 다 끝나고 나니까 추운 거는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런 사람 있죠. 그것도 참으로 마음 자체 쓰는 것이 악하다 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녀를 다 키운 사람들이나
혹은 뭔가니까 이 부모가 이미 죽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이제 말씀 자체의 의무감에서 이렇게 회피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그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 33절 하반절과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한 번 더 시작.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새로운 그런 관계성이 형성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 내 부모, 눈에 보이는 그 생물학적인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야 될 거듭난 사람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모와 예수님의 그런 동생들이 밖에서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기 어머니와 그 예수님의 형제와 그런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고심을 치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하는 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이미 부모를 여인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와 모든 어머니들이 내가 섬겨야 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내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내 곁을 떠나고 자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고 내가 돌봐야 할, 존중해야 될 아이들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관계에 있는 형제와 부모라도 있으면 보면은 여러 가지 이권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원수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어떻게 부르는가? 그냥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참여한 그런 지체들이다. 그럼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인가? 내 몸 안에 내 지체와 같은 그런 관계성이다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야 될 그런 목표치다 하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의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진정한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결코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게 형성돼야 정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이 해야 우리는 뜨겁게 우리의 그런 정말 주님께서 맺어진 우리의 그런 부모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보살필 수가 있다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 속에 있는 것이니까 이번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은 지금 우리가 형성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부모들을 공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항상 무엇을 했다, 기념 행사를 했다는 것으로 이래 끝나지 않고 머물러면 안 돼요. 나는 더욱더 내가 살아생전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부모들을 더욱더 공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존중해야 되겠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어버이 주일과 이런 어린이 주일을 맞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